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박선희 목사님께서 충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꽃을 꽂으라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 예일산업선교회가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져서 성장해서 조금씩 응답들 누리다가 또 중요한 또 시간표에 이번에 코로나 하는 상황이지만은 또 송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나중에 또 2부 순서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남학에 있는 완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중요한 미션, 사명들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등한시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틀린 거,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그런 어떤 발걸음들 때문에 세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위기를 당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 예일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좁은 눈에서의 어떤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적인 조금 이렇게 서로의 해석들이 좀 다르고 입장들이 달라서 우리 보수 교단이라고 말하는 합동, 통합, 고신, 이제 고신 저는 고신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있고 또 우리 개혁 교단도 있죠. 또 밖으로는 큰 걸로 따지면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파도 있고 여러 교단들 성결교, 감리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내려다 보시면 큰 아들, 작은 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형제가 6명이잖아요. 특히 남자만 3명이 있고 다 목회자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형님은 저는 딱 중간이에요. 감성도 어느 정도 있고 좀 머리 이렇게 이성을 쓰는 부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은 이성 쪽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굉장히 겉에서 보면 되게 딱딱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보면 제가 많이 배울 게 많을 만큼 야 생각이 참 깊다. 야 묵상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동생은 또 반대로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요. 저희 형님이 가끔 한 번씩 막내 동생한테 놀려요. 야 축구하듯이 공 이렇게 할 때만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 머리를 좀 쓰는 거야. 이렇게 놀리는데 머리를 쓰라고 굉장히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아들이 셋인데도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목표를 딱 두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 형님이 한번 예를 들더라고요. 뭔 일을 하나 시켰더니 이렇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사를 하나 박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안 들어가면 다시 빼가지고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막내 동생은 딱 해서 안 들어가면요 손에 물집이 생길 만큼 계속 힘으로 그냥 집어넣어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일하는 걸 보면 성진이 저게 훨씬 머리를 쓰네 이렇게 되는데요. 사역적으로 딱 가면은요 비슷해요.
이렇게 하다가 부딪히면 저는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생각하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를 사역이 딱 선택이 되면요, 그냥 끝까지 그냥 가요. 밀고 가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잔머리도 굴리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면, 제 동생은 또 사역에 있어서는 앞뒤 없이요, 그냥 쭉 불도처럼 밀고 가요. 그래 진짜 열매가 나는 부분들 참 많이 봐요. 아무튼 세 아들이 너무 많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데는 뭐 구원을 우리 능력과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전 세계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변절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참 복음 전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더 이상 더 많은 욕을 교회가 먹지 않도록, 우리 후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때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더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우리의 중심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죠.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정말 멋진, 우리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누리고 맛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으로 서서 간증할 만큼의 그런 응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204장에 있는 크로스비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는 This is my story. 내 인생의 스토리가 여기 이런 거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또 1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도 세상의 문화들이요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 후대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요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끌고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한 시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만물을 살려주고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이게 뒤집어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담으면서 오늘 또 산업선교회 또 송년 감사 예배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또 산부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시죠.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고,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제 가슴 깊이 담고 제가 이 말씀대로 저도 응답을 누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의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 그 앞에 이제 전체 분위기만 나와 있죠. 창세기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국은 세상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서 눈에 보여지는 거, 그냥 물질, 힘 이런 걸 굉장히 파워로 생각하고 능력으로 생각하고 살던 시대,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거의 만연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홍수 재앙이 오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 또 회복되어지는데 또다시 인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풍조들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있던 그 한복판에 그냥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면 멸망으로 그냥 가요. 멸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확인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도 또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델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굉장한 능력자여서가 아니고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던 가정의 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그걸 굳게 해라.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하나님이 택하신 거, 내 능력과 내 수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해야 돼. 저는 일본에서 캠프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보는데요. 야, 이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요. 거의 통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길어져서요. 거의 30분, 1시간을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듣고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감동받고요.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냐고. 그리고는 복음에 대해서 초청을 하면요. 못하겠대요. 왜냐니까 자기가 한 게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걸 공짜로 받을 수 있네요. 그거는 못하겠다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만들어지면 그때 내가 영접하겠다고.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공짜를 너무 좋아하니까 덥석덥석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부분들은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언약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수준을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과 별다른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많은 그림은요, 의식주 문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잘 먹지? 굶지 않고 잘 먹지? 또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데 말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좀 힘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큰 가족을 이뤄서 지켜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의식주에 머물렀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다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부터 주셨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니까요. 너는 모든 민족 살려내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은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좀 더 잘 빨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창세기 12장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택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여러분들이 굳게, 자꾸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다고 하시는데 우린 자꾸 내 모습을 바라봐요. 자꾸 내 수준을 쳐다봐요. 나는 배경이 없어요. 자꾸 내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부분을 확실히 답을 붙잡고 오늘 메시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듯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아주 대표성 있게 언약을 딱 해주셨어요. 뭐냐니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네 자식 그냥 아들 줄게,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녀들을 셀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에요. 너의 후손을 광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요, 지금 아무 배경 없이 가나안 땅쯤 하나님이 그냥 지시해서 그 땅까지 왔잖아요. 거의 끌려오듯이 왔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것 속에 순종은, 믿음에 대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네가 동서남북을 돌아봐, 네가 걷는 땅, 네가 바라보는 땅,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지금은 땅 한 평이 내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눈치 보면서요, 가나안 땅에,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살아가 보려고, 살아남으려고 조카로 손 딱 붙잡고, 야, 너 나 떠나면 안 돼? 네가 내게서는 굉장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야, 이러면서 시작했던 발걸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온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확실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요 12지파,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 세계 복음의 영향력 속에 다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핵심에는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게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는 땅,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싹 다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벨라 굴이라는 아주 작은 곳, 그냥 굴 하나,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밭, 그거 하나 차지했는데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싹 다 정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육신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다 이루었고요. 지금은 그게 영적으로 확대되어져서 전 세계 전도와 선교라는 큰 미션과 응답들을 지금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주고 계세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열방이 복을 받는 거, 전도와 선교로 인하여서 이 새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땅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언약도 주셨고 열방에 대한 언약도 주셨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땅을 차지할 거야. 그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창세기 13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조카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았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야, 일어나서 동서남북, 동쪽부터 동서남북 다 돌아봐. 그리고 내가 발로 밟아. 그럼 내가 그거 너에게 다 줄 거야. 언약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자기 아내는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꿈틀거리며 보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믿음이 변화되어지면서 커지고 그릇이 커지기 시작했겠죠. 없었던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럼 땅에 대한 것도, 열방에 대한 것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겠죠. 그러던 중에 아내가 죽게 돼요. 오늘 23장 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아내 사레가 이제 세상을 떠나요. 아브라함에게는 기회다 싶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굉장히 유대 관계를 갖고 갔었겠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사야지, 이게 아니죠. 언약을 알고 있고 언약을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느냐? 준비하는 자에게 온대요. 뭐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기회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대요. 그냥 기회는요 지나가 버려요.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뒤에는 머리가 없는 기회라는 건 그런 거래요. 지나갈 때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민머리예요. 앞에서 보여지고 잡아야 잡히는 거지, 지나가고 있는 건, 멀리 가고 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 잡히는 게 아니래요. 기회라는 건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라는 시간표가 보인대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왜요? 땅을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네 거 이렇게 주실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준비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돼요.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이 본문에 있는 땅과 창세기 13장의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둘러봤겠죠. 동서남북을. 제일 눈앞에 보였던 곳이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마물의 상수리, 그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까지 다녀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녀보면서 기도를 쌓았겠죠.
그러던 중에 아내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터를 쌓고 있는 그곳에 주변에 있는 그 땅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라. 내가 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장지는 있어야 되겠지 않냐. 이 땅을 내가 좀 돈 주고 살 테니까 나에게 좀 팔아라. 그랬더니요,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땅의 주인들, 그 땅의 성에 있는 책임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굳이 뭐 사고 팔고 우리 관계에 그냥 우리가 평생 대여해주고 쓰고 있지 않냐. 그냥 그 땅에다가 와이프 묻어. 그랬더니요, 딱 냉정하게 아브라함이 선을 긋습니다. 아니야, 나 그냥 이렇게 공짜로 쓰는 거 말고 내가 돈을 주고 할 테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걸로 정했어요. 오늘 9절에 나오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땅 주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있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허리를 굽혀가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땅을 내게 좀 팔아줘. 내가 대가는 다 치를게. 달라는 돈 다 내가 줄 테니까 이 땅을 내게 줘. 그랬더니요, 우리 법적으로 지금 이거는 외부에게, 나그네에게는 땅을 팔지 않아.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들 중국이나 제가 알기로는요, 뭐 몇몇 나라들은 땅을 임대를 해주지, 영구 임대를 주지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는데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를 나그네처럼 외지인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또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성문 밖에 회의를 합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그러면 그 땅 주인, 딱 그 땅 주인이 에브론의 사람이 너에게 땅을 팔는다고 확정을 지어주면 우리가 팔게. 그럼 땅 주인에게 또 아브라함이 또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뒤편에 나와요. 또 신신당부하며 허리를 굽혀가며 이 땅을 내게 좀 팔아줘. 그랬더니요, 처음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땅 주인도, 아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지 않냐고, 그냥 이 땅 그대로 쓰라고, 뭐 사고 팔고 할 이유가 어딨냐고, 그래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 400세겔을 받고 땅을 팔고, 뒤에 본문에 보세요. 16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해족속이 전체 그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의 법이 외지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는데도 이걸 바꿨죠.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계약서를 쓰듯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자기 이름 딱 적고 지금으로 따지면 등기 딱 올려서 내 거야 라고 하고 간 땅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시기로 했는데 자기는 이 점을 하나 딱 찍고 간 거예요. 저는 우리 산업선교회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어마어마한 흑암경제, 우리 산업인들 매번 메시지 듣죠. 이 흑암경제를 복음경제로 바꾸고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후대들까지 일어나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들, 우리가 비전으로 품고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가 사명감으로 붙잡고 있는 이명계약들이에요. 그런데 고작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나는 직장생활 하나 하고 있어요. 나는 조그마한 사업체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떨 때는 좀 됐다가 또 코로나 시대 오니까 엄청 어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하시기도 있고요. 그런 수준에 있는데 무슨 세계복음하며 무슨 전 흑암경제를 뒤바꿔서 복음의 경제로 바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알 수도 없고 감당키도 힘든 하나님의 언약인데도 아브라함은 어느 날 분명히 주실 건데, 나는 그러면 시작점을 어디에서 찍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를 할 건가, 여기에 힘을 다하여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마물의 상수리, 그 땅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국은 그거를 소유주로 딱 점을 찍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되지 않나.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있어요. 여러분들만에게 맡기신
현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인데요. 간혹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뭐 묻어놓고 굳이 내가 애 쓸 이유가 있나? 구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과 성취되어질 많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아주 짧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에 앞으로 주실 땅, 그거를 믿음으로 받을 것을 알고 땅으로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손안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갔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로라. 그곳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실 것들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리 나아갔대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충분한 대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그 조그마한 땅을 하나를 샀어요. 나중에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라는 땅을 오므리 왕이 수도로 삼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땅 전체를 돈 주고 삽니다. 그게 6000세겔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400세겔을 냈을 때 그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겠다 싶어요. 많은 학자들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가병 318명을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거의 뭐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들을 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충분한 대가예요. 인생 모든 걸 다 그냥 올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뭘 놓고요? 언약 성취를 놓고. 여러분, 우리 산업선교회가 모여서 매달 잠깐 모여서 회비 좀 걷고, 여러분들 그 작은 헌금이지만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 목사님 산업선교회, 이름이 산업선교회는 나는 직장인인데 굳이 거기에 속할 이유 없네요. 우리는 지금 산업선교회를 동호회나 무슨 동아리 모임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직종들이 모여라, 뭐 전문인들은 모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세계보고 말하는 중요한 언약의 비밀 속에서 내 직장이 뭐든 상관없다. 나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비밀 결사대처럼 후대를 놓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 사역을 두고, 그리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홀리 메이슨으로서 우리가 이 모임을 지속해 나가고,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한 것처럼 나 그렇게도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데 바쁜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산업선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거기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꿈꾸며 함께 모이는 이 시간, 나는 많은 거 할 수 없어. 이 시간 내서 점 찍고 갈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이 재능을 가지고 나는 점을 찍고 갈 거야. 어떤 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물질의 응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점을 찍고 갈 거야. 저는 아브라함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어떻게 하고 갈까? 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 그래, 내 인생을 그냥 올인해야 되겠다. 교회와 후대와 전도운동 선교회,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고 고백했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짧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찍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렘넌트들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사역하면서 힘들어하고 교회 안에서요 막 갈등 속에 있을 때요, 저는 불러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놓고 또 저와 여러분을 놓고 또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내가 그러면 나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난 어떻게, 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낳고요,
충분한 대가를 치러요.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요. 어떨 때는요. 잠도 못 자고요. 자녀가 좀 아프다? 밤 꼬박 새요. 그런데도 그게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충분한 대가예요. 자녀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중요한 중심이 필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 때문에 우리 산업선교회는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문화, 흑암 경제, 교회들까지도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인공답게 나는 그러면 어떤 충분한 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셨는데 나는 뭐를 그려보고 가지? 저는 참 감사한 게 계속 읽다 보면요, 창세기 49장 50장에 야곱의 장례식 장면, 그 다음에 50장에는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아브람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는데 요셉은요, 내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나는 길러내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야곱은 이제 요셉 때문에 총리로 있었던 것 때문에 흉년이 다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 있잖아요.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설명합니다. 나 여기서 묻지 마. 나를 여기다, 이 땅에다는 묻지 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마물의 상수리 숲에 땅을 샀지 않냐. 거기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작지만 나 거기다 묻어줘. 그리고 요셉이요, 거기까지 가서 묻어요. 근데 요셉은 마지막 이제 생을 다하면서 유언을 자기의 후대들에게 남길 때 뭐라고 해요? 지금 당장 안 가도 돼. 어느 날, 그게 400년 걸렸어요. 어느 날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할 거야. 그때 내 죽은 시신을 잊지 말고 그 관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나를 그 땅에 가서 묻어줘. 저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니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요셉의 관을 들고 나오고요, 여호수아서에는요 그 요셉의 관을 들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려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그럼 분명히 될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허락하실 때는 나 아니면 또 내 자녀에게, 아니면 그 다음 자녀에게라도 하나님을 성취할 거니까 나 그건 분명히 믿어. 요셉이 확실했던 믿음의 소유자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 언약 안에, 이 언약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는 좀 키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 산업선교회, 또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셔요. 나는 어떤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언약 성취를 멋지게 붙잡을 것인지.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인대로, 우리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그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 현장에서, 이 자리에 교육자들도 있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영적인 언약 안에서의 점을 찍고 갈 것인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그 땅 다 주시기로 했는데 딱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점 하나 찍고 갔어요. 거기에 인생을 올인했어요. 전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그걸 짧게 표현한 단어가 충분한 대가예요. 아브라함의 중심과 언약에 대한 믿음과 성취에 대한 확신을 담겨져 있는 단어죠. 하나님이 이 땅 주시기로 했는데 나는 그거 눈처럼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거지만 나 그거 내 손에 한 번은 만져보고 갈 거야. 내가 확인해보고 갈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점 찍었던 깃발을 하나 딱 꽂아놨던 것을 중심으로 이삭, 야곱, 요셉, 결국은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져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그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깃발들, 그 믿음의 고백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이 시대의 많은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 성취해 나갈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세계복음화 237 나라에 세계복음화의 큰 하나님의 응답들의 문을 여실 거고요. 진짜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뒤바꿀 수 있을 만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그것 때문에 산업선교회 모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하고 그 모임을 지속해서 놓치지 않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해 하면서 오늘 성령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